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 왕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고는 할까요? 사실 이러한 불신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 결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 대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포함해 다윗의 범죄가 아들들의 반란과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 등 말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죄의 대물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겉으로만 보다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느니 하는 이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중에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제목의 책도 있더군요. 부모가 죄를 많이 지으면 자식이 그 죄를 많이 물려받고, 반대로 부모가 경건하게 살면 자식은 죄 없이 태어나는 것인가요? 물론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반대의 것이든 말이지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니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집안은 그 가계에 저주가 흐르고 어떤 집안은 복이 흐른다는 식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는 저주 아래서 태어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듯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저주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천년 왕국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은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천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뜻이지요. 솔로몬의 제가 아들 여로보암 때 결실했다는 말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뜻이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르호보암으로 왕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자 여로보암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바뀌었네요. 이게 열지파 이 여로보암으로 왕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자 르호보암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군사 18만 명을 모읍니다. 반역을 한 이 여로보암을 응징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 그 길을 막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군사 18만 명을 모았지만 나라의 분열이 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선지자의 말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비록 유다 왕 이 르호보암이 철은 없을지 몰라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가 열려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얻은 여로보암 왕은 어땠을까요? 먼저 그는 세겜을 건축하여 수도로 삼고 브누엘을 건축합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진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아주 부유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브누엘은 버니엘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성읍으로 요단 동편 길라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세겜과 브누엘이란 지명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많이 나오죠? 바로 창세기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관련된 지명들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 말이지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얻고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속의 말입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겜과 이 브누엘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세겜은 요단 서편 가나안의 중심, 그리고 브누엘은 요단 동편 땅의 중심으로 말이지요. 제가 수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이 세겜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던 길갈을 잠시 혼돈했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 바로 위에 위치한 곳으로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다 하는 의미에서 세겜 곧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지요. 제가 세겜하고 이 길갈을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세겜에 왕궁을 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우리말에 등 뜨시고 배부르면 이 딴 생각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이 두려움이라는 다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난 육신의 자기 생각이라는 말이지요. 그 또한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같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두지 말아야 할 이 악수를 두고 말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런 악수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찢어 이 여로보암에게 준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잊어버리자 찾아온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로보암과 같은 일을 벌인 또 한 무리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이지요.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말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받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탑을 쌓고야 말지요. 동방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로 점점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하늘에 도달해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도 스스로에게서 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들림받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핵전쟁이 나면 어쩔까 하는 이런 막연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두려움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동방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말이지요. 사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속에는 바로 이런 두려움의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인격의 올무를 놓아 그를 붙들지요. 그리고는 결국 그 두려움을 이용해 자기들 마음대로 종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는 무리 1순위가 바로 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생각 곧 두려움을 쫓은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돌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결국 그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지요. 한마디로 자기의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북왕국 내에 하나는 남단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북쪽 끝에 있는 도시 단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제단을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몇 배나 크고 화려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러한 우상 노름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역사를 모를 리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새벽에 살펴본 거짓 남편 6과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그 여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스토리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앞에 속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금송아지는 말 그대로 부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능력 받고 성공한다는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하며 고지론들, 바로 이런 것들이 현대판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크고 화려한 교회, 더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철떡같이 믿는, 쉽게 말해 크면 장땡이라는 사고가 금송아지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뭐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하며 자기 편리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쉽게 속았다는 말은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나 중심인지 말이지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스스로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만을 붙드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자꾸 아버지 하나님 걸어 잠그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나 중심인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은혜 아래 거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참된 평강과 은혜와 자유가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